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뭔지 또 알아야 되는데, 평강은 전쟁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질서가 내 안에 와 있는 거죠. 부족하든지 넉넉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와 있어서 심지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평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평화와 은총 얻기를 원하고 살지만 이것이 이제 충족이 안 돼서 안달하고 염려하고 다투고 싸우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5장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안식이란 말에 간단한 메시지로 5월 이제 가정의 달 부부주의를 마쳤는데 다시 레위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3장에서 종교 쉽게 이야기하면 7대 전리가 있었고요, 24장에서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인 성막을 바라보라고 하는 성막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다시 25장에 종교절기가 들어옵니다. 그 종교절기의 핵심은 안식년, 신년의 메시지를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기본 정신, 죄 사함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이 뭐냐고 물으면 막막해 하는데, 절기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질병에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참한 거거든요. 사랑을 기억해낼 수 없으니까 이게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악의 상처와 아픔만을 쏟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의 첫 증상이 뭔고 하니 누가 내 거 훔쳐갔다는 거예요.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누군가 자꾸 뺏어가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 뭘로 채우는 거 아니 막 빵을 막 10개씩 먹어요. 그리고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상 숭배하냐? 은혜가 잘라졌으니까요. 은혜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은 뭘로 채우는 거 아니? 돈이나 권력으로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그 혈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어요. 비나이다 해서 돈 버는 게 최고인 거예요. 세상에 가서 좀 반장 좀 하지, 교회 와서 반장 노릇하는 게 뭔가 하니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영적인 몸부림이에요. 이거라도 있어야 되니까. 이제 애국의 달인데 6.25 사진전을 열고 있는 안재철이라는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혼자 6.25 사진전을 전시하러 다닙니다. 전국에도 외국에도 참전 국가에도 갑니다. 20년간 쏟아부은 돈이 한 40억쯤 된다 그럽니다. 직장인이 언젠가 흥남철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4,000명을 살려낸 그 메리디스 호의 선장의 장례미사에 참여했다가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이게 뭐지? 자기가 6.25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삶이 바뀐 거예요. 이걸 누군가 뭔가 기억해 줘야 되겠다 하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됐지만 지금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죠. 이전 정부에 같은 데는 전시 허가도 안 내줍니다. 그리고 수틀리면 사진 전하면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광우병 파동 날 때 한번 전시회하다가 사진이 많이 불살라졌고요. 그 다음에 전시를 하고 싶어도 우리나라에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왜죠?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구약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구원의 은혜가 잊혀져서 망하는 거거든요. 오늘 교회 왔지만 그 안에 예수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예배의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는 뭘 통하여 우리가 늘 새롭게 반복하고 있는 거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만남으로 예수를 기억해내거든요. 이건 생생한 거잖아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상 1장을 읽었거든요. 아담, 그 다음에 뻥 한 거죠. 누구만 알아요? 아담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읽어도 아무 느낌과 감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닫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이게 있어야 되고요. 신앙생활하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하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이 책임 있는 자의 삶을 살아요.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을 거고요. 세상으로 살면 저주를 받을 거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천국 가기를 기도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믿고 뭐 하면 돼요?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바르게 사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장부터는 이 땅과 안식년 얘기인데 우리 안식년이라는 개념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년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 7년 동안 일하고 안식년을 취하는 건데요. 그 목사는 안식년인데 왜 장로님들은 안식년 안 하죠?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뭔 기준이에요? 오늘 성경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 내가 거둔 것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가 맺은 언약을 거두지 말라. 이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슨 안식년이라고요? 땅이 뭐 해야 된다고요? 저희 교회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장사하시는 분들 7년 동안 돈 벌고 한 해는 가게 문 닫으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왜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잊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뭔 말인지. 그리고 이제 여기 26장의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내용이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레위기를 마칠 건데 25장, 26장, 27장의 얘기입니다. 안식년. 목사님 안식년도 안 지켜주는데 장로님들 아예 안식년 안 하는데 땅도 안식년을 하라니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뭔고 하니 땅이 안식년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여기 25장 2절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안식의 개념이 여기 지금 이제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안식의 개념으로서 여기 여호와 앞에 안식이 있어요. 이게 뭔고 하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안식이라는 개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사람뿐 아니라 땅도 안식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땅도 7년이 지나면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 황당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얘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뭘 했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어서 뭐를 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땅을 경작합니까? 근데 사실은 이 개념의 핵심은요, 봉사한다, 섬긴다, 예배한다, 종노릇한다라는 개념의 서브. 우리가 서브란 말은 우리 일상 안에도 쓰고 있잖아요. 서빙, 이런 거 아이들 잘 알잖아요. 서빙이 뭐 하는 거야? 식당 가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경작한다는 말은 봉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지키게 한다는 말도 어색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도둑놈이 많아서 지키나? 뭘 지키는 거야? 그 개념보다는 이렇게 돌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작과 지키게 한다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로 이 말은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용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돌보고 가꾸고 사랑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식년의 개념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재직들을 세워놨어요. 뭐 하라고 일꾼을 세워놨다고요? 봉사하라고, 종노릇하라고. 모든 직분은 섬기는 거거든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한 교회도 개인도 다 무너지고 말아요. 왜 교회 오면 재미없을까? 종노릇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왕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가정에 들어갑니다. 다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야. 종노릇 하면 별 문제 없거든요. 네.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 외식 어디로 가는 정해졌다 그랬죠. 왜? 우리 집사람이 밥을 좋아해요. 무조건 너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한두 번 해다가 말합니다. 애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왜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결론은 뭐죠? 밥 먹으러 가는 거야. 그 결론은 밥 먹으러 가는데 피자 먹고 싶어요? 갈비 먹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정의 질서예요. 그게 잘못된 질서지만 그 질서 안에 살아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을 해요.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것들이 아름답지 않으면 아무리 고쳐가 봐야 대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서 요즘은 가족끼리 식당 갈 때 어디 간다 그러죠? 모든 음식이 나오는 쇼핑센터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식구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시켜 먹으니까.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이렇게 가꾸며 살아가고 돌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농사를 할 때도 이거 잊지 말아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땅을 가꾸지 말고 7년째 되는 날은 경작하지 말고 땅도 쉴 수 있도록 놔주라.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한 기본 개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처럼 이제 안식년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여기 있으니까 6년 동안은 땅을 갈아서 먹고 살 수 있지만 7년 때는 쉬라.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것을 지켰을 거다? 안 지켰을 거다? 안 지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안식년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질서인데요, 이게 뭔가 하니 우리들의 현실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멈춰서서 한 번쯤 감사하고 돌아보라.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나?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 한 해 동안 장사를 안 하면 장사가 망할 건데 어떻게 살 겁니까? 한번 물어보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경제가 위기가 다가와서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장사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랬을까? 사회 구조 안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세상의 질서가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멈춰서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해 가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안식년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읽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그 유명한 자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스 철학에서 온 거예요. 자족. 풍부함에도 빈곤함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한번 견뎌보는 거예요. 없이 좀 해보자는 거예요. 없이 해본다는 말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없이 좀 살아보자. 여기 은퇴하신 남자들이 하루에 자기 아내를 12번도 더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양말 찾아줘, 밥 줘, 옷 입고 가는데 뭐 해줘 그 부른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부르지 말아보자. 없이 살아보는 거야. 훈련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경건 훈련이었어요. 경건 훈련은 없이 살아보는 거예요.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매달려 살아가지만 없이도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삶의 자족 훈련이에요.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지옥이 아니고 거기서도 뭘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창조해낼 수 있는 거지. 그 자족이거든. 없이도 살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가게가 오래돼 갖고 누전이 돼서 어제도 교회당에 이제 냄새가 나갔고요, 밤에 다 문을 열어놓고 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옆에 학교에서 저 지붕에 공사를 했는데 그 냄새가 들어와서 여기 꽉 차 있는 건지 저 위에 다 문을 열어놨었는데 이거 참 어디 가서 또 이게 타는 냄새는 아닌데, 여러분 혹시 교회당 오늘 들어오실 때 무슨 냄새 안 나셨어요? 전혀 없으셨어요? 네. 따라 해보겠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관심이 없으신데.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가게가 다 불타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불이 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배달하시는 분은 아이스크림 통 3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권사님 괜찮아요, 요거 가지고 가면 원래 아이스크림 통 새 것으로 바꿔줘요. 소세지 공급하시는 분은 와서 소세지 끝에 이렇게 소세지 묶은 거 보면 거기다가 쇠가 있잖아요. 그거를 집게로 다 줍는 거예요. 그 왜 줍냐 그랬더니 그거 숫자대로만큼 뭐 해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막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보상을 다 받게 해주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나중에 가게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갔더니 권사님 웃으시며 제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불 한 번 나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야. 뭐가 좋아요? 다 날아갔는데, 아니 그전에는 천장에 막 쥐들이 날아다녔는데 싹 고쳐서 이제 깨끗하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요 작은 가게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며 일을 해주고 도와줬는데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 그 소세지 그
철사라고 묶어놓은 그것도 다 집게로 집어서 보상을 해줘서 생각보다는 많이 손해 안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게요. 없이도 살아봐라. 6년 동안 땅을 기경하던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고요. 그럼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그런 일을 하고 계셨느냐? 그게 뭔고 하니 나의 쉼을 통하여 모두의 쉼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죠. 여기 땅을 경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땅도 쉴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안식을 누리게 한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농사짓지 않았으면 그 농사짓지 않은 땅에서 저절로 나는 모든 것들은 내 것만이 아니지. 내 땅에서 났으니까 내 거야. 너 농사 안 졌잖아. 내 거라고 말하지 말고 모두의 것. 그래서 자기 땅이 없는 나그네들, 빈민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모두를 위한 안식의 교훈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여하튼 떡의 집이라고 알려졌던, 빵의 집이라고 알려졌던 베들레헴에서 빵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고향을 떠났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왔지만 놀랍게도 그 나오미의 삶에 깨어진 상실과 아픔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는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생에 깨어지고 망가지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 떨어질 때라도 한 가지는 기억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나를 내버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늘의 보석과 같은 은혜로 나를 싸매시고 도우시는 영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은 농사짓지 않음으로써 놀랍게도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안식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여기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수고하고 내 한 사람이 희생하고 내 한 사람이 양보해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요즘 이제 하도 살벌한 세상이 됐는데요, 기후재앙이 곧 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땅 사놓으신 분들은 빨리 땅을 파셔라는 얘기가 들어와요. 부산에 땅 사신 분 없으신가? 빨리 파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침수가 된다는 거죠. 두렵지 않으세요? 인천에 사놓으신 분은 안 계신가? 그렇게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벌벌 겁나지요.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벌써 챗 GPT가 나온 지 2년 됐는데요, 이제는 막 곳곳에서 5년 안에 모든 직업이 날아간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했는데요, 주 5일 근무하면 못 산다는 거예요. 주 4일 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요즘은 실제로 로펌에서 변호사들을 별로 모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직장에는 신입 직원을 별로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입 직원이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은 AI가 다 해주니까. 지난번에 무슨 법전에 하는데 이 법전문이 2만 페이지 된대요. 2만 페이지 법을요, 사람이 읽으려면 2달, 3달 걸리지만요, 이걸 누구 신입 법 연구가에게 시키면 이거 2달, 3달 걸리는 건요, A 안에는 한 10분만 해주면 요약으로 탁 해서 요게 무슨 내용이고 판례는 요거 뭡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AI가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 연구원들도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놀랍지만 샘 올트만 같은 이 AI의 기업들은 몇 개 기업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이 한 서너 개 이 기업들은요, 우리나라를 전체를 다 살만한 돈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나라 전체를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기본 소득을 줘야 된다는 얘기래요. 모든 사람에게 나라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벌어가는 그 세계의 돈은요, 온 세계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좋게 되느냐? 세상이 망할 것을 그들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란 말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이 껍적껍적 되는데요, 그런 개념 절대로 아니에요. 함께 잘 먹고 잘 살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슬픈 거예요. 저런 정신은요, 세상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일찍부터 했어야 되는 거고, 교회는 이거 알거든요.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해서 과부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게 교회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게 모두를 위한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권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투어 이르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라. 이삭의 목자들이 이제 그랄 지역에 가서 살았는데 우물을 팠어요. 그 유대 땅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석유 나오는 거하고 비슷해요. 100군데 파면 한두 개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그 그랄 골짜기에 가서 땅을 파는데 물이 솟아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물이 됐어요. 우물이 되면 마을이 형성되거든요. 지금 사고라면 횡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랄의 목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물은 우리 것이. 왜 우리 것이죠?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니까 물을 파도 너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만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화천에도 무슨 프랭카트가 몇 번 붙었는데 중국이 서해안에 알박기 한다고 만들어 놓고 있고, 그거 붙이고 그냥 슬쩍 넘어가더라고요. 벌써 3, 4년 전부터 한때 우리 7강구라는 유행가도 있었잖아요. 7강구가 이제 해수면에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인데요, 그게 이제 해수면법이 바꿨어요. 거기 이제 우리 땅이라고 말 못해요. 근데 벌써 거기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알박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혀 관심 없어요. 나중에 올해인가 끝나는 거예요. 작년에 끝났나 그랬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 땅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는 너네 땅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니야. 알박기한 중국 사람 땅, 알박기 하고 있는 일본 땅, 우리나라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알박기 안 했으니까. 이게 세상이 움직여가는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이삭이 우물을 뺏기죠. 뺏긴 게 아니라 양보해요. 양보해요. 이게 미친 사람들이죠. 이게 미친 사람들이, 그게 석유가 나는데 양보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삶의 실제 이야기. 목사님 6년 동안 농사를 해서 7년 쉬면 뭘 먹고 삽니까?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이 질문 하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인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가난한 사람들을 꾸어주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 먹을 것도 어려운데 그게 가능합니까? 보세요.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는, 안식년이 되면 땅만 쉬는 게 아니고요, 종들도 다 해방시켜 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당연히 내 땅이고
내 것인데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키지 않지만 그것이 내게 죄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걸로 아는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회복의 실천인데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며, 너희 본토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왜 황무해요? 농사 못 짓게 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이 말이 뭔고 하니 너희가 안식년을 안 지켜서 땅이 쉬지 못했다면 너희를 뭐로? 포로로 다 끌려갈 거야. 포로로 잡아갈 거라고.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챙기지 마세요. 도와야 될 때 돕지 않으면 날아갈 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레미야 실제로 뽀록이 오잖아요. 너희 형제 이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놓아줬다 안 놓아줬다? 안 놓아주지. 누가 놓아줘요?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이 땅은 안식하게 될 거라고. 역대하 36장에도 그 얘기합니다. 이게 뭔가 하니 인간은 무한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그래서 이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우리의 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온갖 악다구니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가 건들만 다 쏟아져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면 비참해지고요, 교회 생활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 사람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만한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역사의 부끄러움들을 알아야 우리가 왜 이런 법이 있는지, 왜 이런 법을 일깨우고 있는지 정신 망치로 우리 머리를 땅 쳐서 깨뜨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다음 주에 살펴볼 주의 은혜해가 이게 신년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하시는 일은 안식년, 신년을 회복하는 거예요. 욕망을 향하여 치달아 살지 말아라. 없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안식년, 신년도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라가 망할 거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의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오늘의 삶 안에 바쁘다가 핑계하지 마시고, 내 것이라고 아우성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게 준 것을 은혜로 알고 때로는 없는 것처럼 스스로 절제와 금욕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안에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496장입니다) 봉헌의 시간도 같습니다.